네, 더 센트 처치 일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다윗의 삶 중에 특별히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밧세바 사건에 대해서 한번 보고자 합니다. 왕궁이 아무리 고지대에 위치하고 있어서 왕궁 지붕에서 예루살렘이 다 보인다고 하지만 사람의 성별을 식별하고 그 아름다움에 취해버릴 수 있을 정도면 그 여인의 집은 왕궁 근처였겠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왕궁의 고관 대신들의 집이 왕궁과 가까이 있는 점은 그 권세의 상징이자 유사시를 대비한 관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자신이 자세히 관찰 가능할 정도의 거리, 왕궁 근처에 사는 이 여인은 자신의 최측근과 관계가 있는 여인이라는 걸 당연히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도 사람을 보내서 알아보게 합니다.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사람은 잔심부름꾼이 아니라 다윗의 의중을 가장 잘 알고 그것을 은밀하고 확실하게 실행할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비서가 놀랍게도 돌아와서 단순한 사실관계를 보고하거나 다윗의 의중에 맞는 보고를 하기보다 오히려 펄쩍 뛰면서 자신의 의견을 넣어서 질책하듯이 의문형으로 그 여인의 집안과 이름을 말합니다. 그 여인은 엘리암의 딸이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닙니까? 당신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 있습니까? 이 여인만은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되는 여인이라는 메시지를 담은 말이죠. 어떻게 비서가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도 그럴 것이 엘리암은 아히도벨의 아들입니다. 아히도벨은 다윗의 책사 선생입니다. 엄청난 신뢰 관계죠. 다윗의 용사 명단에 등재될 정도의 서열이 높은 신하의 결혼식이면서 동시에 자기 친구이자 책략가의 손녀의 결혼식에 다윗이 참석을 안 했을까요? 만에 하나 결혼식에는 안 갔다고 해도 다윗이 왕이 된 후 10수년 동안에 왕궁의 수많은 연회와 잔치, 행사, 제사들 동안 아히도벨은 단 한 번도 가족 동반 참석이 없었고 그 자리에서 친구인 다윗에게 자신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녀를 한 번도 자랑하거나 인사나 소개시킨 적이 없었을까요? 현대사회에서는 그럴 수 있겠지만 고대사회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일일 것 같습니다. 비서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다윗과 이들의 관계가 공공연히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비서가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은 이제 그 여인이 자신을 따르는, 자신을 위해 목숨 걸고 전쟁터에 나가 있는 충신의 아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실을 알게 된 다윗은 어떤 행동을 할까요? 놀랍게도 이 사실은 다윗의 욕망을 다루는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오히려 보고를 듣고 은밀하게 진행하려 합니다. 과연 다윗은 보고를 받고 전령을 보내기 전까지는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또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지금의 다윗은 결코 젊지 않습니다. 다윗이 70세의 나이로 임종했을 때 솔로몬의 나이를
20세로 본다면 지금 다윗은 최소 40대 중후반, 만약에 솔로몬의 나이가 더 어렸다면 다윗은 지금 50이 넘습니다. 그리고 아히도벨은 왕의 책사였으니 다윗보다 약간 나이가 들었을 것이고, 아히도벨의 손녀임과 우리아와의 자녀가 없었던 것을 감안할 때 밧세바의 나이는 최대 20대 중반쯤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손녀뻘 되는 아이를 건드린 거죠. 상당한 추태죠. 이에 큰 배신감과 모멸감을 느낀 아히도벨이 나중에 압살롬 반역 시에 압살롬의 편에 가담을 하게 됩니다. 다윗은 사람들을 보내서 밧세바를 데려오고 동침을 하는데, 이 과정에서 위협과 겁박을 했는지 회유와 거래 공모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임신한 사실이 전해지는 과정과 그에 대한 반응을 보면 월경이 끝나서 관계를 하더라도 임신 가능성이 없는 때임을 알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도 덜컥 임신을 했다는 사실은, 이것은 의도적으로 다윗의 죄를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받아들이지 못하고 운이 없게도 임신했다라는 생각을 한 것인지, 그러면 밧세바가 배가 불러오기 전에 우리아의 아이로 만들어야겠다 판단하고 죄의 은폐를 시도합니다. 그래서 우리아를 불러들이고 전쟁을 걱정하고 국가의 안위를 걱정하며 신하들의 집안을 챙기는 척, 보살피는 인자한 왕인 척 연기를 하며 전쟁 중 성관계 금지라는 율법을 깨고 술까지 취하게 해서 우리아가 밧세바와 동침하도록 유도를 합니다. 다윗은 원래부터 연기에 상당한 소질이 있죠. 머리 좋은 사울 아닌가요? 주신 능력으로 기만한 겁니다. 우리아가 거절할 때마다 다윗은 우리아와 대비되는 자신의 모습과 내면도 보이면서 다윗의 안에서의 외침도 점점 커졌을 겁니다. 하지만 상황이 이렇게까지 흘러가는데도 다윗은 죄의 은폐를 포기하지 않고 멈추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단순한 성욕 때문이었을까요? 다윗은 지금 전쟁의 승리와 이웃 국가들의 찬양과 조공, 그리고 절대 권력에서 오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분명하게 언급하는 다윗이 가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승리하게 하시니라를 기억하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러자 회개하고 여호와를 힘입는 대신 또 머리를 굴리기 시작하고 또 스스로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증명하여 인정받고 찬양받으려 합니다. 다윗도 자기가 얼마나 추한지 알았기 때문에 이것을 못 막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는 듯이 필사적으로 막으려 합니다. 신의 대리자라는 명성과 평판, 질서와 권력을 잃을까 두려워해서였을까요? 아니면 자신은 오로지 존경받을 왕이고 죄인임을 사람들 앞에서 인정하지 못했기 때문일까요? 그런데 다윗의 죄가 숨긴다고 숨겨지는 죄인가요?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숨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잖아요. 그런데 왜 사람들의 눈만 가리면 끝인 것처럼 행동을 했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보이고 무엇을 위함입니까? 사울처럼 누구의 시선을 의식한 겁니까? 말씀을 이방인들에게 가르친다고 스스로 높게 여겼던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우리아를 통해 오히려 이방인, 술 취한 우리아보다도 못한 죄인이다 였습니다. 한편 다윗은 더 철저히 감추지 못해서 드러났다는 생각 때문인지 아예 우리아의 믿음을 이용하여 그의 손에 편지를 들려보내서 죽게 합니다. 지금 다윗은 귀신 들린 겁니다. 왜냐하면 죽이고 속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는 것이 마귀의 속성이라고 성경은 말하거든요. 사울의 방식 그대로 행동하죠. 너무 갑작스럽고 급박한 상황이라 심장이 쿵쾅쿵쾅 뛰고 손이 저절로 떨리고 사고처럼 경황이 없어서 일단 수습하고 보자라는 마음에 자기도 모르게 그랬을까요? 아니요. 그랬다면 우리아가 죽고 나서는 회개했어야 하지 않습니까? 고의적이고 의지적이고 계획된 죄죠. 우리아만 죽으면 모든 것이 잠잠해지고 모두가 평화롭게 살 수 있다고 합리화하며 이 일을 자행했겠죠. 그런데 정말 죽어져야 하는 건 무엇이었을까요? 심지어 다윗의 신복 몇 명도 죽습니다. 나 때문에 도피 시절에 나를 숨겨주다 죽은 사람들처럼 또 무고한 사람들이 죽는구나 하고 슬퍼하거나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후에 나올 부하들을 대한 다윗의 태도와도 굉장히 대비됩니다. 지금 다윗의 관심사는 인자한 척 하면서 충신의 아내가 탐나서가 아니라 순국한 충신에 대한 배려로 그 남은 미망인 아내를 왕의 후궁으로 삼아 은혜를 베푸는 식으로 포장하면서 의심의 눈초리를 피해가고 평판을 유지시키는 데 있습니다. 전쟁에서 계속 승리하는 다윗이 사람들을 보낼 뿐 기도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에. 예전에 잘못했을 때와 똑같이 역할과 지위, 자신의 행동에 의해서 자기 스스로가 누군지를 생각하고 인식합니다. 마치 아담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대리 통치하라고 맡기고 씌우신 왕관을 힘을 자기 쾌락을 위해 씁니다. 언제요? 환경이 갖춰지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이 반응한 것처럼요. 사무엘이 염려했던 것과 같이 이방 왕들과 다를 바 없는 백성을 돌보기보다 빼앗아 취하는 존재 왕이 돼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윗이 자신의 죄를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행세를 하며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람을 보내고 있는 다윗에게 진정한 왕이시자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람을 보내시는 하나님께서 나단을 보냅니다.
하지만 죄를 숨기고 회개하지 않고 사단의 음성에 순종하던 다윗은 얘기를 듣고도 자기 얘기인지도 모를 정도이거나 아니면 모른 척 뻔뻔하게 나랑은 상관없는 남의 얘기인 것처럼 연극할 정도로 어두워졌습니다. 이제 성경을 관통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 봐도 천인공노하고 공분을 사는 분노를 일으킬 행동을 하고 그 값으로 죽어야 마땅한 벌을 받아야 할 사람은 지금 당신이 정죄하고 있는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당신이다. 이 사건은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넘어지는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죄인임을 잊어가던 혹은 자신이 죄인임을 깊이 모르던 다윗이 죄인임을 알게 된 사건입니다. 다윗에 가까운 사람들은 다윗이 추악한 사람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요압이 그랬고 비서가 그랬고 계속 그런 부분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사울의 전반부와 다윗이 밧세바의 유혹에 넘어간 것은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다윗은 이미 신명기 왕에 대한 말씀을 다 깨뜨리고 여자를 여러 명 취했죠. 특히 이제 이방 여인들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아비가일도 취했죠. 그리고 말년까지 이 문제로 계속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또 테스트를 받습니다. 사울의 전반부, 후반부가 무서울 정도로 대조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다윗도 그렇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초점이 다윗의 성공이나 업적이 다윗 스스로의 고유한 능력과 빼어남에 달린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사로잡히느냐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사람에게 안에 어떻게 이렇게 극과 극의 모습이 있는지 혼란스러우실 수 있을 텐데 이것은 인물의 전반부, 후반부, 신앙 성장, 경험의 문제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성령 충만했을 때와 악령 충만했을 때를 대조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시편 51편에서 성령님을 간구하고 거두지 말 것을 말하며 온유함이 자신을 자라게 하셨다라고 말을 하고 불법이 가리워짐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게 됩니다. 제가 사울과 이 다윗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조명하는 것은 인물평도 과거에 대한 해석도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 대해서 보기 위함이고 영적 전쟁을 보기 위함이고 성령 충만한 삶에 대해서 또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는가에 대해서 어떨 때 그들이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으며 어떨 때 그들이 사탄의 능력을 힘인지 보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한 겁니다. 네, 다음 주에 또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